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7장 20절로 이하 28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함께합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기독교로 개종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을 향한 박해 가운데 살아가는,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면서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떠나면 안 됩니다. 이 생명 가운데 굳건히 있어야 합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되셨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 내어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이들은 그 사실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이지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그 복음이 복음인 것이지, 내가 그 복음의 말씀의 수혜자가 아니면 그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살아가십시오. 어려운 줄 알지만 박해 상황인 가운데에 눈물 나는 상황들을, 억울한 상황을 만나는 것 알고 있지만 흔들리지 마십시오. 복음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이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죄 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가 성경시대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각자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그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신 간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한 제사장들의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어떠한 한계가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죽는다라는 겁니다. 죽음이 모든 제사장들의 한계였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도 모두 죽습니다. 아시나요? 언제가 될지 몰라도 우리는 다 죽어요.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는 다 죽습니다. 오는 데는 순서 있었죠? 가는 데는 순서 없습니다. 언제 갈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을 잘 살아가야 되겠죠? 제사장들도 죄 있는 인간이었고 이 세상을 살다가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병들고 지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 안에서 또 다른 제사장을 계속 세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많은 제사장들이 세워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구약의 성경시대의 제사장들의 한계를 극복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 한계를 극복하셨습니까?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온전히 화목제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죠. 속죄제,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 화목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정해진 절기에 속죄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를 드립니다. 소를 잡아,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사장들의 역할을 단번에 이루셨다.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의 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로 드렸다 말씀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속죄제물로 드려서 매년 속죄제물, 화목제를 짐승의 피로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 예수님께서 드린 그 화목제, 희생의 피, 그 효력은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제사의, 화목제의, 속죄제의 효력은 영원하다.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더 좋은 소망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습니다.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데 하나님은 마음에 품은 그 죄도 죄라고 말씀하시고 수많은 죄 중에 한 가지만 저질러도 죄를 저지른 것인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으로, 죽음으로 죄의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소망,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약, 이 단어를 살펴보면 디아다케라는 이 단어 유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부자예요. 그분이 유언장을 먼저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 유언장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휘됐죠? 죽은 다음에. 그분이 죽은 다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유언장이죠.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발생하는 언약, 그리고 보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보증, 엥기오스라는 이 단어를 70인역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생명이나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그 생명의 위협까지 감수하면서 다른 사람이 한 언약, 계약을 보증하는 것, 보증하는 책임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계약을, 그 언약의 말씀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생명까지도 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생명까지도 내어드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언약, 더 좋은 소망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시는 보증자이시다. 그 언약의 책임자가 되셨다. 예수님은 이렇게 영원한 화목제물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은 성도된 우리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하늘 보좌 우편에 서 중보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곳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 화목자 되시는 예수님, 피스메이커 되시는 예수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어떤 그룹에 어떤 분이 가면 그 그룹이 활기차지고 생기를 얻고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런 것을 봐요. 그분이 가는 곳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분이 가면 편안했던 모임도 막 분란이 일어나요. 서로 싸워요.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 화목케 하는 자로, 예수님 닮은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그러한 화평케 하는 자로, 중보자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요. 죄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도 있지요. 죄된 세상의 유혹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박해로 인해서 고통당하며 신앙에 흔들렸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히브리서 이 서신의 수신자들처럼 우리도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문제나 인생의 문제 때문에 신앙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고통 가운데 있는 환자에게 그냥 형식적으로 던지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집중하여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주님의 백성들을 도우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함으로 매일매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안에 즐거워할 수 있다, 행복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1500년 동안, 모세 이후에 1500년 동안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양의 피, 소의 피, 이 피에 제사를 드려야만 죄 용서 받는다라는 생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뭘 더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것 같고 구원해 주실 것 같고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계속 초대교회에도 율법주의적인 이단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 예수님 믿어야, 십자가 믿어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지. 그런데 거기에 요거 하나 더 해야 돼. 구제해야 돼. 할례 받아야 돼. 제사도 드려야 돼. 율법주의적인 이단들이 계속 미혹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으로 완전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계속 율법주의적인 이단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혹되지 마십시오. 미혹되지 마십시오.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다. 구원 얻습니다.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복음을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이단들이 계속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행을 강조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하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야 한다면 소를 잡고 매주일 안식일마다 소를 잡고 양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또 구약의 제사법처럼 그렇게 예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성경대로 우리는 안식일 지키기 때문에, 제사를 지키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우리만 진짜라고,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미혹하는 이단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어요. 왜 그렇게 미혹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흐리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희석시켜서 복음을 약화시키려는 사단의 괴계임을 알아야 해요. 십자가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완성된 것이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이단에 빠지면 안 됩니다. 많은 이단의 미혹이 참 위험한 것이, 그 이단에서 배운 교리에 여전히 그 이단에서 빠져나왔지만 그 이단의 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이단의 교리를 머릿속에서 빼내지 못한 이들이
교회에서 이상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툭툭툭툭 이단에서 이야기하는 교리 이야기를 하는 분을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이단에서 기존 정통 교회 안에 네거티브들, 안 좋은 이야기들, 깎아내리는 이야기들 많이 하라고 훈련받은 그 훈련이 아직 그 찌꺼기가 남아 있어서 네거티브하는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요? 복음으로 씻어내야 합니다. 계속 온전한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야 해요. 그래야 그 구정물 같은 그 타르 같은 것이 씻겨 내려가죠. 그 안에 진정한 온전한 복음이 가득 채워져야 다른 더러운 것들이, 사탄의 계계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더 복음에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판칠수록, 세상의 박해가 많을수록 복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복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의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산을 많이 받아보셨습니까? 재벌 2세, 3세들이 교만해서 사고치는 뉴스를 봅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 거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지위도 내 지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져서 사고를 쳐요. 그런데 그네들이 가진 지위보다 우리가 가진 지위가 훨씬 존귀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교만해져서 사고치면 안 되죠. 내가 하늘 아버지의 아들인데, 내가 하늘 아버지의 딸인데, 네가 감히? 우리 지체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기억하고 서로 존귀히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 거룩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가지신 분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말 해야지, 덕이 되는 말을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을 해야지, 이러한 마인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입술의 고백으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누차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상속자이기 때문에 내 건 너희들 것이다. 내 안에 있는 은혜 너희들 것이다. 내 안에 있는 사랑 너희들 것이다. 내 안에 있는 천국 너희들 것이다. 누렸으면 좋겠다. 두려움이 아니라 즐거움이다. 괴로움이 아니라 짐이 아니다. 기쁨이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그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온전히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불안과 초조함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확증의 말씀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 함께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탄식하신대요. 우리처럼 질투하시고 우리처럼 탄식하시는 하나님,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대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실까요? 내가 아직 요 모양이어서 그래요. 아직 내가 요 모양이어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아기 신앙이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 줄 모르면서 내 주장만 앞세워서 혈기 앞세워서 고래고래 소리만 지르고 있기 때문에, 아휴 진짜 아유 그냥 이렇게 이쁜 거 그냥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사랑하는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갖는 그런 마음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아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아유. 그런데 탄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시면서 한숨 푹푹 내쉬면서 야 이제 난 모르겠어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간구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시는데,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절함으로 친히 기도하신다. 직접 기도하신다. 예수님께서 친히 간구하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간구하세요.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이 듣는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아,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기도 요청하고 자기가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의 짐을, 기도의 몫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는 기도 안 한다? 안 되는 거죠. 내가 기도해야 해요. 내 인생을 위해서, 나의 심령을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해요. 내가. 성령님께서도 다른 이들에게 기도의 짐을 떠맡기지 않으시고 친히 기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도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예수님을 기억하며, 왜 성령님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해서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9절 30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의 말씀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영화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마지막에 있는 단계예요.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그 이 땅에서의 삶 끝에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 우리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미래의 모습인데 성경에 보니까 완료형으로 말씀합니다. 영화롭게 하셨다. 왜 미래의 일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완료형으로 말씀하시는가?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믿고 가라는 말씀이에요. 두려움으로가 아니라 자유함으로, 즐거움으로, 믿음의 확신으로 믿고 가라. 믿고 가라. 믿고 살아가라. 이제는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과 박해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그 당시 박해 가운데 있는 많은 유대인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만날지라도 믿음 안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연약한 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오늘도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